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죠. 물론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에 따라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는요,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만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사람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겠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실험도 다 완성했습니다. 우주로 갔다가 옛날에는 로켓을 쏘아 올려서 로켓은 버리고 이렇게 다시 그냥 그 중요한 이 사람이 탄 그것만 돌아왔는데, 이제는 로켓까지도 다시 원상태로 오게 되는 이런 기술을 일론 머스크가 개발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뿐만 아닙니다. 더 보링 컴퍼니라고 하는 교통 플랫폼 회사를 또 만들어서 미국에도 교통체증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지하에 어떤 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차를 올려놓으면 6시간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한가 싶은 가능하대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지금 그런 투자를 받고 있고 실제적인 이런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회사가 여러 개예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런 것과, 그리고 또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뇌에 있잖아요. 뇌가 전기 신호하고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개발이 다 되었는데요.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팔이 없는 경우에 로봇으로 이걸 붙여놓으면 뇌가 명령하는 대로 이 기계가 움직인대요. 이거 다 개발해놨대요. 이걸 상용화하는 게 문제지 이제 그런 날이 이제 곧 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는 자기 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뇌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 뇌를 기계에 심겠다는 겁니다. 이 육신은 죽으니까, 이제 육신은 없어지니까, 그럼 자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다가 그 뇌를 심어 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론 머스크입니까? 아니면 그건 뭐 로봇입니까? 뇌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 기계를 움직인다는 거죠. 옛날 로보캅 비슷한 건가? 아무튼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 뇌는 뇌니까 이걸 기계로 봐야 되는 건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과학, 어떤 지적 호기심 여기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어떤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깊이 골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지구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100년 후가 되면 더 이상 지구는 생존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주해서 거기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뭐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인간이 한 100살 정도 이렇게 사는데 그때까지 사고작용을 계속 발전시키면 인간이 얼마나 탁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서 차라리 영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이 사람은 뭐 자기 평생 뭐 쓰려고 해도 이 돈은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문제는 뭐냐? 이 영혼의 문제인 겁니다. 생명의 문제인 거죠. 영생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으면 돈 쓰는 재미로 살겠다 싶은데 돈이 정작 많은 사람은 그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이죠. 뭐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믿고 있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삶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돈이 좀 많이 벌릴 때는 천국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안 벌리면 어떻게 되죠? 지옥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도 그걸 알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쓰죠.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요. 우리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내일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오늘을 부단히도 노력하는데, 우리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랜 인생을 사신, 훨씬 더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 조금 더 사신 우리 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평안해지던 날이 오시던가요?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걱정이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평생을 일구었으니까 이제는 쉬자 하던 때가,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날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알아요. 그 날이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날이 마치 올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혹사시키면서 산다고요. 그래서 공허하죠. 이게 뭔가,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뭐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집착해요. 돈에 집착하고요, 권력에 집착하고요, 정치에 집착하고요, 내 취미생활에 집착하고요, 사람에 집착하죠. 그게 뭐죠? 한편으로는 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공허함을 내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두신 공간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고요. 돈, 그리고 명예, 사랑, 정치, 이런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채워봐도 계속해서 공허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삭개오가 그렇게 공허했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재미있게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데 이 내용은요, 복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이 삭개오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복음을 듣습니다. 또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쌓이는 내용으로서의 복음이 된다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요,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대상을 살피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이름만 들어도 좋아요. 부자. 우리가 되고 싶은 그 부자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여러분 살폈던 것처럼 이때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요. 임명을 받으면 세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에게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일정 로마가 원하는 세금을 이 사람은 납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금 10달란트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20달란트를 거두는 거예요. 아니 30달란트도 거둘 수 있어요. 아니 50달란트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착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향해서 당시 사람들은 매국노다, 저 사람.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자기는 부를 축적하는가. 이 매국노 같은 사람. 이 죄인, 사기꾼, 도둑놈,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장이다 보니까 또 밑에 수하들을 데리고 있죠. 그리고 돈도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알죠. 세리의 당시 시대적 관점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돈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욕 한들 뭐하나. 내가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뭐해. 돈이 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마 삭개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돈을 긁어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마도 이 삭개오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컴플렉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대요. 유명한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니까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키가 작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당히 작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좀 약해 보이죠. 좀 만만해 보이죠. 혹은 무시를 당하죠. 놀림을 당합니다. 이런 컴플렉스가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또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했겠죠.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더 극복하고자, 자신 안에 있는 이 컴플렉스를 더 극복하고자 그래 돈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남들에게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늘 애쓰잖아요. 그런데 저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컴플렉스, 그것이 무슨 지식적인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 가정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무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너무 아픈 그런 말 여러분 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말 같은 경우에는 나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뚱뚱한 분한테 너 뚱뚱하다 그러면 확 상처를 받아요. 내가 왜? 내가 그래도 많이 뺐는데 막 이러면서. 최근에 제 아내랑 드라마를 봤어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혹시 또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을 배우겠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드라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드라마가 참 재밌습니다. 저는 시간 남아 도는 사람들이나 드라마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참 은혜를 받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두 친구가 나와요. 젊었을 때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도박을 하다가 빚을 잔뜩 졌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좀 도와달라고. 내 딸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박이나 하고 있고. 그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합니다.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대사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거지 새끼야.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딸 보는 앞에서. 딸한테 돈 주면서. 그때로부터 이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20년, 30년 지나서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너 얼마나 잘해줬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데 그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거지 새끼라고 했다. 아니 난 너보다 사실 그 말보다 더한 말도 그 전에 그 이후에 많이 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대단한 말이라고 그 말에 뭐 상처를 받았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진짜 거지였거든. 진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거지야 라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컴플렉스를 우리는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고요, 돈을 벌려고 하고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요,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무시 못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건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담이 죄를 지었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이 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컴플렉스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걸 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죠. 근데 이 나뭇잎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려봐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컴플렉스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공허함, 해결되지 않는 이런 마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당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어떤 위험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나도 한번 봐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적당히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까지 올라갑니다. 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뭔가 영적인 문제를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짝짝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뭐 필요해? 그냥 돈만 많고 내게 힘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라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해결받고자 나무 위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허함을 느낍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은 가지십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컴플렉스가. 그걸 가리려고 나름 애는 쓰는데 막 튀어나와요. 들켜요, 자꾸.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이에요. 이걸 가진다고 해서 우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느껴야,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듣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셔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죠.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거든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보면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이름을 불러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으라.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공허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너의 고민을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셔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과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그 과거, 그 힘들었던 그 과거를 우린 사람한테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이죠.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삭개오만 부르십니다. 특별히 삭개오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내가 줄 말씀이 있다. 너에게 줄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잣대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제 사경회 또 그 전날 사경회를 참석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말씀은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저 집사가 안 왔지? 졸고 있네. 깨워야 돼. 이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들으시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싶으셔요. 강민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저는 예배 전에 오늘 좀 화가 났거든요. 이 타와 어디 갔나 이거. 오늘 이 복음의 이 본질, 이 복음의 이 전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왔어. 안 들어도 되는 분, 다 듣긴 들어야 되는데 딱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목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개인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경회 때 받은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어야 돼요.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긴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몰라요. 타이타닉이 침몰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침몰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징조, 말씀하신 징조, 그런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로 14절 말씀 보면 난리에 난리, 소문에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사랑이 없어짐, 거짓 선지자의 출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주님은요,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올라가려고 하던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인생을 가졌습니다. 그게 힘이니까, 그게 방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강해지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 너는 약해져야 돼. 너는 세상의 힘으로 너는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아니, 너는 나의 힘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방향 전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방향 전환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방향 전환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그냥 일일이 미주알 고조알 아뢰는 거의 회개가 아니죠. 그건 죄의 고백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죠? 돌아섬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던 죄를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돌이킴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는데 너무너무 익숙하고 귀로 듣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은혜이죠. 근데 귀로만 듣고 그게 성경적 지식으로만 내 머리에 쌓여 있다면 그 복음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사경을 듣고 좋은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여기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접을 요구하셔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주지입니다. 따라서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은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너의 삶에 복음이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간과 동시에 우리의 머리는 리셋되죠. 다시 그냥 세상의 원리,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집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진로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로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즉각적으로 삭개오는 내려옵니다. 즉시 결단합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려가요? 좀 더 있다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좋겠네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헌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너무 일이 바빠서 좀 여유로워지면 할게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그 물질적으로 힘이 생기면 그때 헌신할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못해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못합니다. 지금 해야 돼요. 즉시 내려와야 됩니다. 급히 내려와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발견했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이전에는 몰랐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인 건 알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말고요. 왜요? 지금 즐기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 좋았거든요. 자신의 그 인생 사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만족했거든요.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량음료 같은 거 마시면 어떻습니까? 코카콜라 이런 거 마시면 마실 때는 너무 달콤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마시고 나면 그 이도 좀 우드득하고 찝찝하고 더 이렇게 갈증이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복음을 들은 즉시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6절 말씀 보십시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쁨으로 삭개오는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100여 년 전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요, 킴볼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귀로 듣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뜬 태양은 유난히 더 밝게 빛났고 새들은 더욱 즐겁게 지저귀었습니다. 제게는 최고로 기쁜 날이 복음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라고 무디는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SFC 활동을 할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뜨거웠거든요. 그때 가장 감정적으로 뜨거웠던 것 같아요. 수련을 가서 은혜를 받으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찬양했어요. 기타 잡고 막 찬양하니까
저희 누나가 너는 배짱이냐? 하루 종일 어떻게 노래만 하냐? 찬양하고 싶었어요. 너무 그게 기뻐서. 제가 예전에 또 그 교회 다니던 동생과 같이 대학생 대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하늘이 달라 보여. 말씀을 들으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늘이 달라 보여. 저 나무가 달라 보여. 진짜 이 무디가 말한 그 말을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또 약간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 친구가 또 하나님 또 돌이키시겠죠.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잘못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잘 설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난 못해. 내 삶이 있어. 내 삶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 여기까지는 난 안 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간만 보다가 끝나는 거죠. 거기엔 기쁨이 없죠. 여러분 누군가 연애하기 시작할 때 연애를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못 해봤지만 간만 계속 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 사람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계속 간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간만 보는 그 과정은 좋긴 좋은데 호감은 있긴 한데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을 탁 열어버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딱 마음을 확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있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노래방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저희 교회가 노래방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친구들이랑 또 가니까 갔죠. 노래를 부릅니다. 친구들은 막 즐겁게 막 놀아요. 노는데 저도 놀죠. 노는데 좀 이상해요.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 양다리 한쪽은 말씀에 한쪽은 이렇게 세상 즐거움에 이 양발을 두고 이렇게 막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서 내려오기보다는 아니요 예수님 여기서 그냥 나무 위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죠. 나중에 내려갈게요. 내가 어떻게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못 내려갑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이 복음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기쁨을 맛봤던 이 삭개오는 회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복음을 받고 기쁨을 맛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돈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속여서 빼앗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2배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4배나 갚겠다는 거죠. 이게 뭐죠? 나에게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한 반성, 회개에 대한 열매가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늘 헷갈리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 것인지 헷갈리는데 이 삭개오는요 확증을 받았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뻐하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 그런 기쁨이 있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대상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이런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있나? 정말 복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있었으면 좋겠죠. 아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있죠. 예, 있어요. 또 성숙하시는 분들이 있고 많은 또 진전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있나? 복음이 있나? 복음의 형식을 갖춘 설교는 선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지만 정말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좀 복잡해지죠. 지금 4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또 시간을 내어서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나름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부족함 투성이죠. 뭔가 되어가고 있긴 한데 뭔가 모이고 있긴 한데 뭔가는 또 허술해 보이죠. 우리 솔직히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꽤나 모여요. 뭐 1부 때 더 많이 오셨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까? 좀 더 모인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예배당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된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이거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식은 지식인데 필요하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제가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영희 목사님과 대화 나누는데요. 아유 뭐 비슷해요 다. 열매가 없어요. 변하질 않아요. 인내해야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되죠. 조금 더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져야 돼요. 여기는 목사만이 여러분 일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백날 가르쳐봐요. 백날 여기서 소리 꼬레꼬레 쳐봐요. 사람들이 변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복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함께 복음을 세워가야 돼요.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이런 복음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복음의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던 삭개오는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명예, 돈,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등바등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이 삭개오가 내려오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삶은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